이어서 지금 모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이야기는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큰 죄다, 또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교만 그러면 좀 잘난 체 정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교만을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모압이 망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났다, 뽐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입니다. 심한 교만. 교만인데 어떤 교만이에요? 심한 교만이다 이거죠. 그럼 심한 교만이 뭐냐?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게 뭐예요? 심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심한 교만. 자고라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 이것이 자고잖아요. 내가 높아. 스스로 높아. 물론 이 표현을 내가 높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냥 높은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는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많이 배울수록 그런데 아주 능통하게 되죠. 이것이 자고입니다. 오만은 뭐예요? 태도나 행동이 아주 건방진 거, 거만한 거, 이것이 오만한 거잖아요. 자고가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면 여기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자랑도 하겠죠. 자, 이제 이런 교만은 이와 같은 마음의 모습이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 무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조롱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조롱해요. 상대방을 조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롱하느냐? 에휴, 저 사람은 없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어? 저렇게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등등.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골적인,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잘. 그러지만은 그 행동하는 것이나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보면은 상당히 업신여겨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달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너는 너무너무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많은 조롱을 당하니까 나는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럴 것 같죠? 또 그렇지 않는 성향도 있단 말이죠. 내가 조롱을 받는 만큼 그 이상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조롱을 해요. 그 옛날 우리나라 말에 우스운 얘기가 있지만은 아주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못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조롱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으니까 남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야 된다. 사람을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으로 이해하고 정말로 계급이 없고 등급이 없고 정말로 존엄이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인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고 진짜 높으면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음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노래를 좀 못 불러요. 그러면 잘하네 잘하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아이고 그걸 노래라고 해. 그런 말이죠.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또 한 면이 됩니다. 열등의식.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나는 못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보이면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구나. 끝난 것을 보이면 안 되니까 반대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상대보다 못하는 것도 있잖아. 못한다 그러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또 내가 잘못하면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낮춰서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비굴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낮은 위치로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 내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 드러내봤자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은요, 진짜 뭐 그게 그거예요.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이제 고개 이렇게 조금 이제 키 차이를 가지고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은 뭐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 교만으로 너에게 심판인데 너희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너희도 조롱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롱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절이 31절부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읽진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면요. 또 32절을 보면 그들이 당하는 것을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 모압은 교만해서 이스라엘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압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울며 부르짖는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부모가 몽둥이를 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못난 모압을 보고 조롱하는 모압을 보고 그를 조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울며 슬퍼하시면서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모압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지만은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며 부르짖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6장부터 계속 다룬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조금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때가 됐고 불필요하니까 이제 심판하고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울며 슬퍼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의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으니까 그 속에서 너희가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예요, 그들에게. 하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모압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 그노스 신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는 교만하고 조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 보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에 대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심한 교만 아닌가 싶어요. 심한 교만. 우리에게 심한 교만은 없는가? 은연중에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없는가? 은연중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그런 그 의의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런 그릇된 의를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더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기도를 별로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크심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알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은 기도 안 한다는 그 의미로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좋으면 좋은 곳으로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 좋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보는 사람마다 성경 공부해. 안 하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교만에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것이 심한 교만입니다. 이 심한 교만은 어떻게 발전해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그것이 조롱이에요.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34절, 35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